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되게 재산이 많다거나 또 단란한 가정을 갖고 있다거나 또 공부를 잘하고 많이 했다거나 또 성공이나 성취를 거두었거나 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평생을 살아도 복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채울 재간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인간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복이 뭐냐? 세상을 사는 동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악인의 길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죄인의 길에도 가끔씩 서야 됩니다. 오만한 자와도 같이 친구를 좀 해야 성공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들이 걷는 길이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 길이 절대로 복 있는 길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죄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악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조언 받을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인생을 상의하시면 안 돼요. 제일 김새는 일이 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이 없다 그래요. 누구랑 상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불신자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상의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판단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절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절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즐거워질 수 있겠어요? 읽기가 싫은데,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 힘,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듭니다. 지혜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너무 많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소중한 것들은 이 말씀에 가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말씀이 별로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함으로 가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과 축복을 먼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린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가까이 하고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인생은 미래가 있어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야로 묵상. 이 묵상의 부분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좀 개발이 필요한 영역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편 1편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서 결국은 묵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이 묵상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해보고 방법이 찾아지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선 기본적으로 묵상은요, 읽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 읽는 거랑 묵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도 그냥 읽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거를 깊이 되새기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인가? 목자가 뭐지? 그분이 목자라면 내가 왜 걱정하지? 그분이 목자라면 내 인생 책임지시겠네?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내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읽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묵상하려고 하면 암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송은 10대 때 해야지요. 10대가 넘어간 암송은 잘 안 됩니다.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외우고 금방 잊어먹고. 그래서 방법은 뭐냐? 묵상할 말씀을 적어서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들고 다니고 한번 보고 다음 어디 오니까 보고 또 묵상하고 보고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생각이 다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걱정을 하잖아요.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자식 걱정되고 막 이런 복잡한 어떤 이 마음의 상태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한다고 가정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면 내 속에 있는 잡생각이 다 밀려나요. 예.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모든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이게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묵상하기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거든요. 가을이 좋아요. 전 가을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 6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을 제가 이렇게, 예, 단풍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단풍도 하나님도 우리 좋아라고 저렇게 하신 거거든요. 기가 찹니다, 진짜. 칼 나가요. 노란 거, 빨간 거.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잖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용사인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묵상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 힘, 에너지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묵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묵상을 통해서 가나안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묵상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걱정거리는 잘 묵상하지만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잖아요. 이 묵상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뒤에 가면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 2, 3절은 대충 외우실 것 같은데 안 띄우고 한번 머릿속에서 흥얼거려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한번 이번 주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메마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이게 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삶의 결과거든요. 예. 시편 1편, 시편 23편. 여러분이 읽다가, 성경 읽다가, 내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다. 그런 말씀은 좀 적었어요. 예. 요즘 핸드폰에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예. 갖고,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고. 이번 한 주 두 가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예.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으로 경험이 되는지를 일단 한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같이 목장에 가서 좀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 2, 3절
마음에 꼭 담고 이번 한 주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